제사장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을 하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는 소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당연히 뭐겠어요? 해방돼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단 하나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들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빼앗긴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을 찾아오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이 왕이 우리를 좀 데리러 오면 좋겠다. 왕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를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기다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도 나지 않아요. 그냥 성 안에 들어가서 꼼짝달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들리지 구하러 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좀 빨리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와 예언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예언도 없고 바벨론이 망한다는 하나님 역사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더 많이 무너졌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원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있는 12장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가 가운데 통막만 읽었거든요. 먼저 읽어봅시다. 1절, 2절. 에스겔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들 어떤 족속이라고요?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 반역하는 족속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왜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을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을 보호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을 이방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열방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원칙에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열방에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져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이게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눈이 있으면 좀 보려고 해야 되고 귀가 있으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려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여기에 관심은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없이 그냥 무슨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각에만 매몰되어져서 자기의 소망만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반역하는 무리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의 소망에만 열심히 빠져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예언이 이제 3절, 12장 3절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어다가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하리라. 여기 이제 뭐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좀 어려운 말인데 예언적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적 행동. 그러니까 예언자가 원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뭘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선포하는 건데 이들이 말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시켰냐면 대낮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에스겔에게 뭐를 시키냐면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라는 겁니다. 포로의 행장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피난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난 갈 수 있는, 포로로 끌려갈 때 뭐 그냥 맨몸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이라든가 또는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긴급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난 꾸러미 안에 넣어서 그걸 갖고 가잖아요. 그거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예언적 행동이 되어지냐면은 지금 이들의 형편은 뭐라고요? 포로라고요.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포로는 무슨 자유가 없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끌어온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는데 이 노예가 어떻게 지 맘대로 포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떠나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짐을 꾸리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지금 떠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왜? 저 예언자니까. 저 예언자가 지금 왜 저렇게 포로 행장을 꾸리고 있지?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생각하면서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려는가 보다. 돌아가게 해주려고 지금 막 짐 꾸리라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나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른 데로 끌고 가려 하시는 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더 먼 곳으로 데려가시려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온 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데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에스겔한테 물어보면 되지. 어려운 걸 물어보진 않아요. 어차피 서로 모르는 거, 응?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가서 예언자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우리 돌아가라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더 멀리 끌려고 가려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에스겔이 뭐라 했을 것 같으세요? 에스겔이 답이 놀라워요.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는데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것만 하시고, 야, 포로 행장 꾸려 대낮에 그것만 해놓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갔어요. 근데 에스겔이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밤이 대낮이 아니고 밤이 됐어요. 밤에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행랑 꾸린 거를 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벽에다가 막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 뚫으려면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리 나요. 소리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막 예언자가 막 벽 치고 구멍 뚫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밤에? 네? 왜 벽에 구멍을 뚫고 어디 가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에스겔의 답은 뭐였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걸 그냥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다시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막 벽에 구멍 뚫고 포로 행장 짊어지고 막 떠나라고 이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게 궁금하고 백성들도 궁금한 상태에서 무슨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자니까 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같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신가 민감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생각했겠죠. 그래서 충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전에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들이 너는 그들의 목전에 성벽을 뚫고 그리 따라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절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시켰냐면 이 일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에 대한 그 묵시다,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게 대낮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포로가 될 거라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포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들어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더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해.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시고 두 번의 포로를 끌고 가신 것은 저들이 지금 죄가 심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반복했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는 거. 한 번은 그냥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은요. 하나님의 심각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첫 번째 포로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 끌려가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심각한 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응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구나라고 돌이켜 반추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그러니 뭐 누가 쳐들어도 우리는 문제되지 않아 하면서 전혀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 번째 치시겠다. 그러니까 세 번, 두 번이 심각할 정도면 세 번은 말씀드렸죠. 트리사기온 거룩 하나님께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디를 볼까요? 잘 안 보이네. 두 번째 13절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왕은 우리로 구하러 올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야반 도주하고 있다.
밤에 몰래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 도망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백성들이 저 왕 도망가네? 이렇게 되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고개도 들지 않고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은 백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어진다든가 또는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면은 자기 살 길 바빠요. 항상 그래왔어요. 뭐 조선시대 보시면은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 뭐 한양까지 뭐 일주일 만에 뚫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조왕은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의주까지 도망가요. 의주 앞에 있는 게 압록강인데 압록강만 넘어가면 명나라로 갈 만큼 그렇게 도망갈 뿐만 아니라 뭐 한국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전쟁 났는데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 정권은 한강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막 북한군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한 서울에 사는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한강다리로 다 몰려오는데 그때 한강다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북한군 그때를 못 넘어오려고 하겠다는 의지로.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IMF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IMF 볼 거란 걸 알았다 이거예요. 정권에서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재산 다 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다 빼버리면은 뭐 나라 망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는 사람만 빼고 백성들 건 다 냅뒀다고요. 그리고 IMF 뻥 맞으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나고 막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위기 때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시드기야 자기 도망가기 바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자기 도망가기 바쁜 자가 너희를 구하러 오겠느냐. 근데 이 도망가는 자 못 도망간다. 내가 저를 분명히 붙잡을 것이고 저는 마지막 그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자기 아들들 둘 죽는 거 볼 것이고 그 눈 뽑힐 거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왜?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 예언적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겁니다. 저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셨고 두 번째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키더라 안 돌이키더라 안 돌이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누구의 심판이 더 세요? 왕에게 대한 심판이 더 세요. 왜 왕에게 대한 심판이 더 셌을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8장 17절 17절하고 1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헤쳐갈 수 있겠냐고. 그때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당신이 이 심판은 우리나라가 약하고 바벨론이 세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다고. 그 길이 뭐라고요? 항복하라고.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살려줄 거라고. 당신의 백성들도 살 것이고 당신의 가족들도 살 거라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 심판을 당신이 안 받겠다라고 뻗팅긴다 그러면은 이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고 당신과 이 백성과 이 성 전체가 다 불사서 망할 것이니 당신 항복하시라고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이 예언을 시드기야가 안 받아들인 겁니다. 왜 안 받아들였냐면은 당시에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경파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말자고 아주 세게 주장한 이유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이루는데 나름 애썼겠죠. 어떻게 했었냐면 뭐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잔뜩 쌓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항복하면 그 쌓아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서 강경투쟁을 하자라고 왕에게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내가 왕이 된 것이 뭐 원래 자기가 왕 순번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형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인데 내가 바벨론에 항복해버린다면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겠다라고 뻗팅긴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지키겠다는 그 뻗팅김이 결국에 누구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거 내놓았으면 백성들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 왕이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 치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다시 에스겔 1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이 누가 하나님인 줄 모른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엉뚱한 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돌아가야겠다. 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그 성 지금 망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망할 성이란 말입니다. 그 망할 성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뭐를 하라고요? 누가 여호와인지를 알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무슨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가는지 알아야지. 그런 것에 먼저 소망을 갖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려고 해야지 단지 지금 예루살렘 그 망하는 성에 돌아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5절이 결론이 될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나님 말이 다시는 더디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의 생각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 내 말이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예루살렘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 왕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이 성을 완전히 내 절단을 내버릴 거야. 그럼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더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보거든. 이 일이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제 행동을 하게 했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사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소원으로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고 소원이 자꾸 앞서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도중에 힘이 없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심지어는요 기도마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밥 먹는 것마저도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식량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애들 학비 보내는 것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갖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중에 산적해져 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기도에 대한 소망마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타락시킨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그 생각에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에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확실합시다.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대사가 맞아야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목자는 이리 가고 있는데 나는 이리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화 있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성화 뭐냐면 양이 절벽에 걸려 있고 목자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올라가는 건. 거기서 여러 메시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왜 양은 거기에 있는가? 목자가 저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진 않았을 텐데. 그 분명히 목자가 가자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자초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에게 계획했던 일이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그때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잘 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사실은 잘 되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쓰러져 있는 자보다 더 위험한 자가 누구라고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실 늘 점검하고 늘 돌이켜보고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 이걸 내리라 그래요. 결론 찬양이 주님만 사랑하리였는데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정말 나는 예수면 충분해. 다른 게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다른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죠.